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된 모압 왕과 모압 왕 발락과 무당 발람 사이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에필로그, 그 후일담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저주도 가계 저주, 무슨 무당이 부적소스 쓰는 저주, 또 막 살을 날리는 그런 저주, 소용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살 많이 날려요. 그런데 그런 거 선교사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요즘 말로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성경은 항상 부끄러운 일들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후대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에필로그예요. 이 에필로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 시딤에 머물면서 음행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는 완전히 방탄이었던 이스라엘이 무당 발람이 떠나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귀띔한 이 미인계에 넘어가서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누가 그랬는지 이제 나오죠. 발람이 그런 거예요. 발락에게 말해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민수기 3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대로 발람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축복만 나오게 되는 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게 하시는 계책을 생각해냈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두드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그 손을 치우시게 하는 그 관계를 생각해냈습니다. 발락 왕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그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이 저주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역발상으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게 하면 그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최후의 비책을 낸 거예요. 발람은 이 발락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대신 맞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신 오랜 시간 광야를 그들은 걸어왔으니까
그 걸어오면서 몸을 치장하거나 뭐 꾸밀 그런 겨를도 없이 오직 치열하게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에게 모압 땅 한 지역에 편안히 머물러 안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당시 축제와도 같았던 특별히 아주 그 이방 신들의 축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화려하고 음란한 그런 축제였죠. 그런 수확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그 이방 신들의 축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축제와도 같았던 그런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온갖 향품과 고운 옷으로 치장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 축제를 통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수를 쓴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내서 발락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발람의 이 간계는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적중을 했어요. 매일 이 쌩얼만 눈곱이나 제대로 떴는지 모르죠. 광야에서 매일 쌩얼만 보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남정네들은 하늘하늘한 옷과 이 치렁치렁한 장신구 그리고 야릇한 여인들의 분냄새에 그냥 말 그대로 눈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육체적 쾌락을 대가로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에 동참하자. 뭐 와봐요 뭐 했겠죠. 그 여인들의 제안을 막 눈이 뒤집혀가 덥석덥석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또 이스라엘 여인들은 또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아무튼 참으로 슬프게도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남정네들은 참으로 단순한 것 같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음행을 행하고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너도 나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음란함과 이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악은 마치 연병, 급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수인성 전염병이라 엄청 빨리 퍼지거든요. 이 장티푸스와 같이 온 이스라엘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연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 백성의 지도자들을 해를 향하여 나무에 목을 매달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걸려고 할 때는 억지로 걸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걸리더니 정작 이스라엘 스스로 그 저주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참 여러분 교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핍박으로 인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저주하고 핍박하고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저주하고 뭐 제우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헤라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서 죽여버리고 싹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해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마시면서 강대하게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이 강대해진 교회가 세상 문화와 정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편안하게 시딤 골짜기에 그냥 안연하게 거할 때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안연히 거할 때 항상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사건을 벌일 때도 그런 때였죠. 안연히 거할 때 항상 급속한 타락과 함께 교회는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집단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나안 교인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 교회 안 나간다는 의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예배당에 안 나간다는 의미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자체를 쉰다는 거, 일을 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세상과 버타지 않는 싸움을 쉴 수는 없어요. 그 싸움을 좀 쉴까? 피곤한데? 이렇게 하면서 쉬고 사람이 편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봤지만 고난 풀리고 막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헌신할게요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좀 풀리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해로 나가서 주말에 교회 안 나와요. 연락도 안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사람 편해지고 싸움을 멈추면요, 죄를 짓습니다. 그 시간들과 그 여유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됐음으로 인해 슬퍼할 때 시므이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추장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보란듯이 이러면서 이제 보란듯이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손에 꼬나 잡고 따라 들어가서 남녀를 한 창에 꿰서 죽여버렸습니다. 한 번 찔렀는데 남녀의 배가 한 방에 이 한 창에 꿰뚫렸다는 그런 걸 볼 때 이 둘이 장막에 들어가서 뭐 했는지는 뭐 뻔하죠. 그러니까 한 창에 꿰진 겁니다. 남녀가 다. 여러분, 이 죄악이 연병처럼 퍼지고 교회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버젓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음행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마치 정치가 모든 걸 바꿔줄 것처럼 정치랑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거를 막 쫓아가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냥 제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죠. 교회 지도자들인 자들이 무속과 기득권과 부동산, 이 토건 세력들과 붙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비느하스의 창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평화의 언약뿐입니다. 평화의 언약. 여러분, 예수님은 창의 옆구리를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를 짓고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간 이 미련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용서를 받지만 그 용서의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용서의 대가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은 예수님이 바로 그 대가예요. 결코 거저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눈이 뒤집혀서 죄로 나아가려는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회개하며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단창에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악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발람의 괴계 앞에, 세상 문화를 통해서 발람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발람의 괴계 앞에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시절에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아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전체에 드물게 이 여인의 이름, 구약은 여인의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고스비라는 이름까지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하셨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과 그 악한 문화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복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장에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악한 문화들은 철저하게 파괴될 거예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속과 다른 게 뭐냐고 욕을 먹고 있는 현실 앞에 비느하스의 심정으로 죄악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허리에서 흐른 물과 피로 정결함을 받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 참으로 아픈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미련하고 음란하고 악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이때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창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금 정결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무속과 야합하고 정치와 야합하고 물질과 야합하고 부동산과 야합하여 무엇이 잘못된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너무나도 중병에 걸려있는 교회를 위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